사랑합니다. 신학의 구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0절에 이미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삼손의 아버지가 내려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잔치를 하는 게 이들의 풍속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것은 결혼 풍속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은 1차 결혼이 있고 2차 결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이 약혼과 결혼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1차 결혼은 신부 집에서 하는 게 1차 결혼이고 2차 결혼은 그 후에 약 1년 정도 지난 뒤에 하게 되는데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기약이 없어요. 그 날짜도 딱 1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대충 1년 정도에 간다고 하는데 언제 올지 모르고 몇 시에 올지도 몰라요. 그게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입니다. 그래서 1차 결혼이 끝나면은 신부는 어,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만발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은 바로 떠날 수 있게 채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밤에 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해가 떨어지면은 다음 날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밤에 오는데 그 시간을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약의 그 예수님이 천국을 열처녀에 비유하는 장면에서 이런 결혼 풍속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이 풍속이 정통 이스라엘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1차 결혼식 때 먼저 해야 될 게 신랑 쪽에서 아버지가 그 지참금을 먼저 지불하고 시작하는 게 관례이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참금을 먼저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참금이 먼저 지불 안 하고 삼손이 먼저 이미 잔치를 벌리고 있는 와중에 아버지가 그냥 내려간 걸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어쩌면 이게 블레셋 지역의 그 결혼 풍속일 수 있고요. 아무튼 뭐 가나안 이쪽 지역의 풍속일 거로 추정이 됩니다. 성경에 설명된 바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딥나 여인하고 이것이 블레셋 여인과 삼손이 결혼함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될 수 있고요. 또한 그 부인을 블레셋 사람으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블레셋 지역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블레셋을 쳐야 되는데 자유스럽게 어디든지 가서 그거를 실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나. 이 결혼까지 나온 거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11절에 보면은 삼서를 보고 30명을 그 지역에 있는 30명을 데려와요. 동네 사람을 데려와서 이제 여기에 친구로 삼아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이 친구라는 단어도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친구는 정말 친한 사람, 그냥 얼굴 한 번 본 사람을 친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얼굴 한 번 본 사람 내지는 아는 사람 뭐 이 정도로 표현하지 친구라고까지 표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친구에 해당되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 보면은 메레아라는 단어를 친구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메레아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메레아라는 단어가
양 치는 것과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양을 칠 때 목동이 이제 양을 치다가 양을 같이 움직이다 보면은 저 멀리에서 다른 사람이 양을 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합쳐지는 거예요. 내 양하고 저쪽 양하고 합쳐져는 상태가 되는데 그렇게 만난 사람이 메레아라는 겁니다. 메레아.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로 친구로 번역을 했지만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단어가 메레아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또 신약에 연관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섞여 있던 양들이 서로 헤어질 때는 분리하는 법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목자가 그냥 내 양을 부르면은 저쪽에서는 저쪽 목자가 이제 자기 양 부르면은 양들이 알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양대로 오고 저쪽 양은 저쪽 목자 따라서 가는 거고 그렇게 설명이 돼서 신약의 예수님이 요때 표현하는 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이 메레아의 여기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로 삼아서 그들과 함께 이제 어울렸다는 게 동네 사람 이제 데려와서 어울리게 되고 그 친구들 삼원하고 이제 게임을 내는 거죠. 게임을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것이 이제 옷 30벌 내기입니다. 30명이니까 옷 한 벌씩 이제 내기를 한 거죠. 30벌 내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게임을 냈는데 얘네들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니까 그 아내, 그 1차 결혼식한 아내, 삼손의 아내, 딥나 여인한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해서 결국에는 그 답을 얻어내요. 얻어내서 이제 삼손한테 답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것을 알겠으며 무엇이 타자보다 강했느냐 한지라 그랬더니 삼손이 딱 알아챈 거예요. 자기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알아내는 걸 알고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데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기서 이제 암송아지가 이제 자기 아내를 지칭하는 단어인데 내 암송아지를 이용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해서 수수께끼를 풀지 않았느냐. 여기서 이제 삼손이 발끈하게 됩니다. 삼손 입장에서는 니네 반칙이다. 정당하게 문이 수수께끼 냈으면 그걸 풀어야 되는데 정답을 막 협박하고 공갈 협박하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얻어내서 푸른 답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으로 하면 뭐 커닝한 거하고 똑같은 거에 비슷한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커닝했다든지 아니면 답을 유출시켜서 그거를 풀었다든지 그러니까 불법한 행위 내지는 하여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수께끼를 풀었는 거에 대해서 삼손은 이제 흥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갑자기 이때 또 이 흥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합니다. 뭐 아무튼 수수께끼 같은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 갑자기 임하니까 어떻게 하냐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갑니다. 딥나에서 아스글론까지 그 남서쪽으로 한참 내려가야 되거든요. 아무튼 거기까지 가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옷을 30벌을 가져가요. 뺏어서. 그렇게 해서 그 결혼식 때 만난 친구들한테 약속대로 30벌을 줍니다. 나중에 이제 그 소식을 알게 되는 거죠. 자기네 민족을 삼손이 죽이고 했다는 그 사실을 이제 딥나에는 그 처가 쪽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아내를 이렇게 딴 사람한테 주는데 여기에는 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 블레셋 민족을 삼손이 와서 죽여버렸거든요. 삼손이 미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우니까 딴 사람한테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삼손의 입장으로 블레셋을 미워할 정도로 30명을 죽였잖아요. 그렇다면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거죠. 삼손의 친구였던 그게 중요한데, 이것을 그 공동 번역에서는 좀 더 그 디테일하게 냈어요. 뭐냐면은 아까였던 그 친구였던 표현 있죠. 친구였던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은 공동 번역에서는 어, 결혼 딜러리 30명이라고 표현했어요. 딜러리 30명.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삼손의 아내는 들러리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쪽 번역으로 한다면은 어, 아까 얘기했던 일본에 해당되지 않을까. 자기 블레셋 민족을 죽였으니까 미운 거죠. 미우니까 그 당시 들러리 그때 놀았던 친구들한테 그 여인을 준 게 돼요. 이게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게 또 빌미가 돼요. 빌미가 돼서 블레셋을 치게 되는 불 블레셋을 공격할 빌미를 줍니다. 다음 장에는 15장에서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삼손이 이렇게 막 잘 흥분하고 어떤 면은 포악한 면도 있고 어,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지만은 이런 성격인 분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끝까지 삼손에게 신실하시긴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